사랑한다는 것은 그냥 한 번만에 되는 것이 아니고 또 이것은 우리가 성숙해 가면 갈수록 이제 사랑을 배워가는 것이고 또 이 사랑을 배워가는 것은 사실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단번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단번에 은혜로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우리가 생명을 얻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의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우리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 것이 되고 또 그리스도의 거룩함이 우리 것이 되어서 신분상 의로움과 거룩함을 다 얻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변함이 없고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고 그리고 천국에 가서도 동등합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 모두가 다 똑같다. 그것은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모르는 것이고 만약에 이 세상에도 다 같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사람의 얼굴, 생김새, 목소리, 지문, 또 성격 다 다르지 같은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것은 결국 하나님의 능력의 그 표현이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우리의 성숙도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이것을 사도 요한이 어린아이 그리고 청년, 아비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나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나이가 다양하듯이 영적으로도 또 정신적으로도 또 이것을 또 뭐 구분하면 사회적으로도 이런 연령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연령, 정신적인 연령, 사회적인 연령, 그리고 영적인 연령 이렇게 이제 다양하다는 건데 이것을 우리는 이제 사랑의 실천을 어떻게 용납하고 또 배려하고 존중하는 가운데 우리는 사랑을 배워가는 것이고 이것은 또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배울 수 있고 허락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내 혼자서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내 혼자서 찬양을 하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결코 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결코 우리 자신이 어떠한 자인지 내 자신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객관화되고 실험되고 경험되고 그리고 그 여러 가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 부딪혀 봐야만이 우리는 참된 그것이 나의 지식이 되고 또 나의 경험이 되고 인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용납과 존중을 하는 것을 이제 어떻게 배울 것이냐? 누가복음 15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입니다.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제 누가복음에서 이제 많은 비유들을 보게 되고 다른 복음서에서 없는 것들을 여기서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 15장은 복음을 전할 때 어쩌면 거의 빠지지 않고 나오는 대목이 바로 이 누가복음 15장의 비유입니다. 그 중에서 세 번째 탕자 비유가 사실 복음을 전할 때 꼭 나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1절, 2절을 볼 때에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느냐? 자, 이 상황은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신 이유가 있고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복음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의 실천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 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성숙해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하고 분명히 이것을 복음적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사랑의 실천으로도 이것을 해석할 수 있다는 근거를 이제 1절, 2절에서 이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세리와 죄인이라는 것은 사실 똑같은 표현이고, 이것은 세리는 결국 오늘날 말하면 세무서 직원인데, 지금 그 유대 나라는 로마의 속국이기 때문에 세리는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로마 사람들에게는 충신된 어떤 그 부하고 또 신하라고 하지만, 이 유대 사람들에게는 이 세리는 매국노고 정말 눈에 가시 같은, 우리나라 같으면 마치 일본 앞잡이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세리와 죄인은 동급이고 동일하게 죄인 취급했고, 정말 벌레 보듯이 하면서 이들을 모든 유대인들이 싫어했던 것입니다. 세리는 죄인이다, 세리는 나쁜 자고 창기와 같은 자다, 이런 식으로 취급받던 직업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두고 바리새인들은 이 예수님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예수님을 계속 그 마음에 미워하면서 마음으로 예수님을 정죄하면서 결국은 죽이기까지 하는 데까지 나가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알고 계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이 비유를 예수님은 이 세리와 죄인들을 향하여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바리새인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듯이 바리새인은 누구냐? 우리도 바리새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구원받은 자인데도 바리새인이 될 수 있고, 이것은 기독교가 종교화가 되면은 바리새인이 된다는 것이 제가 보는 관점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자이지만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그 가르침 가운데 들어가면서 이 하나님과의 그 임재 가운데서 우리가 살지 못하면은 우리 안에 이 죄성이 우리를 또다시 그 옛사람의 그 성품대로 행하게 하면서 진정한 사랑이 실천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다분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어떤 교회에서도 이러한 것이 나타나고 있고, 이것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훗날에 주님 앞에 가면 이러한 것들이 분명히 드러날 겁니다. 우리는 그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 자기들은 그 하나님 앞에 있는 99마리 양이라고 생각할 것이고, 그리고 이 두 아들 중에서 첫째 아들이라고 그들은 생각할지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도 용납과 존중을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하면서 사랑으로 연합하지 않으면은 이와 같이 이 육신적으로 행하면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랑을 실천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다분히 있다는 것을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의 은혜로 이와 같은 바리새인들의 그 편견, 그들의 고집과 그들의 가치관을 깨뜨리고 이 새 생명 가운데서 주님의 생명,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만이 이런 이 잘못된 것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참 그 성경은 제가 보면 볼수록 정말 놀랍습니다. 왜냐하면은 한 가지로 설명하면은 이 큰 진리를 여기서 정말 어쩌면 복음의 진리, 그리고 이 사랑의 실천의 진리가 제대로 이 표현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 잃어버린 양에 대한 그 비유는, 그 핵심이 어쩌면 그 양을 찾아가는 목자, 그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돌아보지 않고 그렇게
산골짜기와 험한 그 물을 지나면서 양을 찾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그 사랑을 조명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드라크마 비유는 성령께서 우리를 조명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 우리를 일깨우셔서 참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오게 하는 그 성령의 사역을 이제 말씀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하고 세 가지를 비교했을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 탕자 비유에서는 아버지의 그 사랑, 아버지의 용납, 아버지께서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오면서 어떻게 이를 무조건적으로 용납하고 받아들이는가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전한 연합과 또 각각 그분들의 사역에 분담된 사역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여기서 핵심적으로 반복되는 7절과 10절과 그리고 탕자가 어떤 거냐 회개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이나 드라크마는 어쩌면 동물이고 무생물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회개라는 표현을 할 필요가 없는데도 7절과 10절에는 회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탕자의 비유도 탕자가 언제 아버지께 돌아오게 됐는가 그것을 잘 보면은 양과 드라크마가 동물이고 무생물임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말씀하시는데 이 탕자도 회개한 것이 그 아버지로부터 받은 재산을 다 쓰고 다 탕진하고 하나도 없고 그래서 회개한 것이 아니라 결정적으로는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이제 돈도 다 써버렸고 흉년도 들었고 완전히 이제는 궁지에 몰려서 어찌할 수 없는 가운데까지 가버리니까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성경의 어떤 기본 진리는 그 회개나 또 믿음이나 또 우리의 어떤 헌신도 근본적으로는 주님의 선물입니다.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환경을 변화시키면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회개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에서 주님이 계속 마치 여자가 집안에서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듯이 드라크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양도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왜 이 양의 비유를 하느냐? 성경에서 양에 대한 말씀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어디입니까? 창세기 4장입니다. 아벨의 제사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배우거나 듣거나 하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이 진리를 발견하고 찾고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믿고 또 하는 것은 내가 배웠기 때문이고 배움은 들었기 때문이고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아벨이 왜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을까요? 분명히 성경에는 모든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성경의 전반적인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고 또 기본적인 교리 가운데 어긋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유추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아벨이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제사를 드리기 전에 아벨이 이렇게 하도록 했던 그 근거를 찾아간다면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담의 가죽옷입니다. 아담은 죄를 범했습니다. 자, 죄를 범했고 무화과 나무 잎 사이로 계속 가렸지만 그것은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없는 거예요. 잎이 마르기 때문에 또 가려야 되고 또 가려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힌 거예요. 그러면 가죽옷을 입혔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아담을 용납하시고 용서하셨다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예표론적으로 모형론적으로는 아담은 죄의 시작이고 그리고
죄인 율법 아래 있는 자의 모습이지만 예수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히셨습니다. 그리고 가죽옷을 어떤 가죽을 입혔을까? 저는 생각할 때 아담에게 그것을 보여주셨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아벨이 어떻게 배웁니까? 아벨도 부모에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부모에게 동일하게 배웠어도 가인은 이것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가인은 그것을 원치 않았고 자기의 생각대로 그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분명히 가인도 알았던 것은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것은 가인도 알고 있었지만 부모에게 받은,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받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가죽옷은 양의 가죽옷이 아닐까? 제가 그렇게 이제 제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희 해석입니다. 그런데 이 동물들 중에서 이 가죽을 우리가 입는다는 것은 사실 이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양은 한 몸무게가 20kg에서 30kg밖에 안 되는 굉장히 작은 동물인데 정말 어리석고 미련하고 바보 같은 동물이 양입니다. 양은 절대로 남을 공격하지 못합니다. 저끼리 싸워도 남을 공격 못합니다. 그리고 이 동물에게 있어서 가죽은 우리 사람에게 머리카락과 같고 여자에게 머리카락과 같고 피부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 털을 깎는다는 것은 치욕스러운 것이고 못 참는 것입니다. 이 조그만 고양이 한 3kg에서 5kg 되는 고양이를 털을 깎을 수 있습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수의사도 안 됩니다. 수의사도 그걸 하려고 하다가 온데 핥히고 피가 나고 난리가 날 겁니다. 발악을 하면서 달려드는 거예요. 강아지도 털을 깎는 것은 강아지가 원래 점프를 못하고 하기 때문에 높은 데 딱 올려놓으면 무서워서 덜덜덜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털을 깎는 것이지 이 강아지를 바닥에 놓고 털을 깎으려면 주인도 못합니다. 도망가 버립니다. 그런데 이 양만은 자기 털을 깎아도 울기만 울지 발길지도 못하고 대들지도 못하고 그렇게 어리석고 미련한 게 이 양입니다. 그래서 양을 이 제물로 쓰고 이 하나님이 특별히 양에게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양은 바로 우리 인생들을 상징합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무리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더라. 우리는 양 같은 자입니다. 참으로 양들이 지금 여기서 100마리 양은 지금 유대에서 목축업을 하는 유대에 있어서는 부자는 아닙니다. 부자가 되려면 적어도 300마리 이상이 되어야지 부자인데 이 100마리 정도 돼도 목동들이 한 두세 명씩 이 양의 이제 풀을 이제 있는 대로 몰고 가면서 풀을 뜯게 하고 밤이 되면은 우리를 만들어 그 안으로 넣습니다. 근데 그 우리에 넣을 때 하나하나 헤아립니다. 한 마리, 두 마리 이렇게 헤아려서 100마리 양인데 헤아리다가 보면은 한 마리가 없다. 그러면은 한 마리 그 우리에 두고 이 한 마리를 찾으러 다녀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양은 스스로 찾아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왜? 눈이 퇴화되어서 잘 못 봅니다. 그런데 왜 양이 그러면은 이렇게 갔냐? 누가복음에서 이 잃어버린 양이란 이 단어는 어떤 의미로 쓰였냐면은 어리석고 미련하고 무지해서 잃어버려지게 되었다는 의미의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마태복음에 잃어버린 양을 찾아 구원하러 오셨다는 그런 단어는 똑같은 잃어버렸다는 거지만 자신이 그 고집스럽게 불순종하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길을 잃고 불순종 가운데 떨어진 의미로 그 단어를 쓰기 때문에 다르고 어쩌면 그 두 가지 의미가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리석고 무지하고 미련해서 길을 잃어버리고 하지만 이것은 마치 아담의 죄로 인해서 내가 죄인이 됐지만 또 내가 나의 고집과 욕망으로 인해서 내가 죄를 범하는 그 모습이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은 그 잃어버려진 상태에서는 스스로 못 찾아오기 때문에 양에게 있어 절대적인 존재는 뭐냐? 목자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는 지금 이 생태계가 이 산업화가 되면서 파괴가 되고 그렇지만 옛날에는 우리나라에 우리 어른들 말씀 들으면은 산에 여우가 많았답니다. 근데 그 여우가 지금 쥐를 잡는다고 해서 여우 다 죽고 그러므로서 삭도 있었고
그래서 이 사기나 여우나 담비나 또 아니면은 좀 더 큰 어떤 뭐 표범이나 호랑이 이런 동물이 없다 보니까 고양이가 이 들고양이들이 막 개체수가 자꾸 증가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잡아먹는 포식자가 없으니까 그래요. 근데 고양이는 나가도 잘 삽니다. 어떻게 하든. 왜냐하면 먹이를 사냥할 수 있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밤에도 볼 수 있고 혓바닥에 그 침이 나 있고 날 것을 먹을 수 있고. 그런데 소나 양이나 이런 거는 사람이 돌보지 않으면은 스스로 그 먹이를 구하지 못하고 방어하지 못하고 너무나 쉽게 그 포식자에 잡혀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에게 있는 목자가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 죄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에겐 구세주가 필요하고 우리의 목자가 필요하고 우리의 주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이 양의 비유에서 말씀하면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이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에게 있어서 이 99마리 양들 입장에서 볼 때 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 어떤 존재냐? 너 왜 고집스럽게 네 마음대로 가? 왜 네 목자의 말씀 안 듣고 네 그냥 풀을 따라 가다가 무리에서 이탈해서 그렇게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혼자 떨어져서 판단거리가 되고 무시하고 그리고 정죄하게 되는 그러한 대상이 바로 잃어버린 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탕자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그 둘째 아들은 큰 잘못을 한 거예요. 입이 2개, 10개가 있어도 할 말이 없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회에 있어서 그 상소원이 있어도 정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실 때쯤 되면은 재산을 분배를 하는데 맞이에게는 2배를 주고 그 다음 차남에게는 하나를 주니까 맞이는 3분의 1을 받고 차남은 3분의 1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받았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까지는 제사를 받아 그들이 재산을 행세 못합니다. 그것을 이제 첫째 아들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그 둘째 아들이 받았지만 첫째 아들도 나머지는 이제 자기가 그 정년을 받았지만은 자기가 그 재산을 함부로 못합니다. 그리고 유대 사회에서는 아버지로부터 상속을 이제 정년을 받았다 할지라도 돌아가시면 상속이 되는데 살아있을 때는 정려가 되죠. 정년을 내가 받았다 할지라도 이 재산을 가지고 내가 장사를 해서 많이 좀 이득을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아버지 것이 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야만 자기 것으로 되는 것이 유대사의 법입니다.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은 이런 가운데 자기가 이 재산을 받았지만 자기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둘째 아들은 그것을 받았는데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챙겨가지고 그것도 아버지를 떠나서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은 입이 2개가 있어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 주님이 정말 이 세리와 죄인들을 향하여서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들을 판단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첫째 아들을 통해서. 첫째 아들은 뭘 하느냐? 이제는 당신의 아버지의 아들이 방탕하게 그 재산을 탕진하고 먹고 놀다가 이제 와가 돌아왔는데 왜 그 아들에게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하느냐?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큰아들에게 얘기합니다. 네 동생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기뻐하지 않느냐? 얘야, 내 것이 다 네 것이지 않느냐?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지만 아버지는 너의 동생이라고 합니다. 이 큰아들에게는 정말 아들의 제 동생에 대한 사랑도 없고 용납도 없고 존중도 없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왜냐? 어떤 의미에서는 아들은 정말 착합니다. 잘못한 것도 없고 아버지 말씀 잘 순종하고 있고 아버지가 하라고 하는 대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 볼 때 귀한 아들이죠.
둘째보다는 100배 낫죠. 근데 그 큰아들의 마음에 뭐가 있느냐?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용납지 못하고 존중하지 못하는 사랑이 없는 것을 하나님 예수님이 바리새인 들으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좀 오래전의 이야기인데 어떤 성도 교회 오니까 계속 잠을 자요. 근데 교회 온 지 얼마 안 된 분이 저한테 그래요. 전 왜 자꾸 교회 와 자냐? 교회 자러 오냐? 좀 이야기하라고. 언제 잡니까? 저는 잘 안 보이고 모르겠는데요. 안 보이는 거 떠냅니다. 만약에 제가 그런 거 봤으면 좀 저도 판단이 됐겠죠. 맨날 교회 와서 잠을 자니까. 그런데 정말 사랑이 있고 관심이 있고 만약에 그 사람이 내 아들이고 내 딸이라면은 그냥 뒤에서 저 성도 맨날 교회만 오면 잠을 자고 왜 자고 그러냐 판단하고 정지하고 이미 그랬으면 나는 교회 와서 교회 잘 다니고 있다. 나 교회에서 잠 안 잔다. 나는 진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한다. 그러다 보면 계속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사소한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자꾸 판단하고 내 가치관과 내 그 선입견으로 뭔가 자꾸 나누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주님의 그 온전하심 앞에 비춰서 모든 사람이 우리는 부족한 자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성도도 용서를 구하지 않을 만큼 죄를 범하지 않는 성도가 없으며 어떠한 죄도 용서 못할 큰 죄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부족하기 때문에 용서를 구하고 용납을 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용서를 하는 겁니다. 근데 어쩌면 그것이 큰 죄가 아닌데도 옳고 그름이고 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름인데도 불구하고 이 옳고 그름으로 그릇 해석해서 너는 틀렸고 나는 맞다고 하면은 이게 문제가 커집니다. 이것이 처음에 이제 결혼해가 부부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게 나옵니다. 이거는 옳고 그름이 아니라 다름인데 다름을 인정 못하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 있는 건데 우리는 내가 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고 이것이 정석이고 이것이 맞는 건데 이렇게 하시면 틀렸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 좁은 생각과 자기의 고집과 편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만약에 교회에서 누군가 좀 이게 우리 눈에 거슬린다 그러면은 진짜 사랑이 있으면은 내가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얼마나 피곤하면 저렇게 잘까? 그리고 기도하면서 어쩌면 개인적으로 같이 밥을 먹으면서 그래 내가 보니까 요즘 교회 와서 잠을 자던데 왜 밤에 잠을 못 자니? 왜 어떠니? 이러면서 형편을 물어보고 이해하는 거예요. 이해한다는 것이 영어로 understand입니다. understand. 아래 쓰는 겁니다. 아래. 우리가 이 기본, 사랑의 기본이 존중입니다. 근데 우리는 점점 항상 이 교만이 점점 이르기 때문에 자기의 눈에 덜 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튀는 보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너무너무 정확한 것입니다. 우리는 나는 내 잘못을 못 봐요. 자기 잘못을 못 보면서 내 눈에 덜 보는 못 보면서 남의 눈에 튀는 보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사랑이 있다면은 그래 왜 교회에서 잠을 자니? 잠을 못 자니? 불면증이 있니? 요즘 근심이 있니? 또 아니면 몸이 안 좋니? 그렇게 해서 우리는 어떤 관계를 회복하고 해야 되는데 이러지 못하고 그런 자신의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들이 사랑이 없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적인 것이고 주님이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첫째 아들이고 99마리 양이라고 생각할 때 이것이 얼마나 부끄러움인지를 모르고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비극입니다. 자기는 잘한 줄 압니다. 나는 열심히 교회 나오고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헌금을 다 하고 그리고 전도도 하고 그리고 나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삽니다. 근데 그것이 진정으로 그 나의 믿음이 객관화되고 하나님 앞에 인정되고 그렇지 않는 이상 그것은 자기 착각일 수 있고 자기 스스로 매긴 점수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시험을 치고 나서 나 시험 잘 쳤다 생각하지만 채점표를 봐야만 나는 맞다고 그렇게 적었는데 알고 이게 틀린 거예요. 자기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런 거예요. 나는 옳다고 생각했지만 주님 앞에 가면은 얼마나 부끄러운 인생인지 그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그 하워드 피트만 목사님이 1979년도인가 큰 어떤 뭐 수술 중인가 병으로 인해서 잠시 이제 임사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정말 주님 앞에 갔는데 거기 가서 자기가 주님 제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나열했습니다. 주님은 가만히 듣고 계십니다. 딱 한마디 하시죠. 그래. 그것을 너는 누구를 위해 했니? 나를 위해 했니? 너 자신을 위해 했니? 거기서 엄청난 충격 가운데 그는 할 말 이렇습니다. 우리의 내면을 주님은 보십니다. 우리의 행동을 보고 내가 이것하고 저것하고 그것이 아니라 내 마음 중심에 얼마나 내가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높아지고 나는 세워가고 그분이 흥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남을 더 나았게 여기고 내가 죄인 중에 개수고 내가 가장 부족한 자고 보이는 것은 내가 뭔가 좀 잘나 보일지라도 실제로 들어가 보면 나는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하는 그와 같은 깨달음과 그와 같은 자각 속에서 있을 때만이 진정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잃어버린 그 양을 찾아서 가는 그 목자가 없다면은 그 잃어버린 양은 결코 돌아오지 못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집안에서 계속 찾는다. 자, 여기서 성경에서 우리가 볼 때 죽었다는 표현을 잃어버렸다는 표현으로 똑같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영생불멸의 존재지 죽어서 소멸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자, 잃어버렸다는 것은 죽었다는 것과 똑같은 의미고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분은 항상 살아계신 분이니까 그분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건 뭐냐?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형벌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지만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받았고 이제는 신분적으로 완전하게 의롭고 거룩한 자로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만일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교제 가운데로 이끄는 것은 끊임없는 회개와 주님 앞에 자신을 낮아지게 하면서 자기 부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분과의 교제 가운데 우리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과의 그 살아있는 교제 가운데서 우리는 그분의 그 임재 가운데서 그분의 그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주님의 사실 참 크신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도 사실 이것이 이렇게 제가 이런 교제를 하는 것은 참 얼마나 내가 판단하기 빠르고 사랑으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존중하기보다 정지하고 판단하고 비난하기가 빠른 자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참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사랑이 없고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의미는 팔이 안으로 굽는다. 만약에 누가 그러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정말 어떤 기본 자세가 뭐냐? 우리는 그 아비의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 둘째 아들이 나갔을 때 그렇게 혈황방탕했을 때 이 첫째 아들은 어떠냐?
아니, 자기가 그 둘째 아들이 어디 나라에 가서 어떻게 살았는지 관심이 있었느냐, 찾아봤냐, 기도했나, 불쌍히 여겨봤나,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소문만 들었고 부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동생이 무엇을 했는지도 정확하게 모르면서 아버지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다 가지고 다 탕진하고 창기와 놀면서 다 저렇게 허비하고 왔지 않느냐 하면서 완전 분을 내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주님이 바리새인에게 이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세리와 죄인들은 공적으로 드러놓고 세리가 죄인입니다. 난 죽을 죄인이고 주님 앞에 정말 용서를 받지 않고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지 않고 나를 회복하지 않으면 나는 회복되지 못한 자입니다 하고 공적으로 드러났습니다. 근데 바리새인은 안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오히려 참 죄를 범하고 우리는 너무나 쉽게 얘기합니다. 왜 성도가 저 안 나오냐? 구원 받았냐? 구원 받았는데 저럴 수 있느냐? 너무나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했으면 교회에 나와야지. 자, 아버지는 이 아들이 멀리서 오는 걸 보고 알았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완전히 막 이게 몰골이 흉악하고 피골이 상접하고 이 나갈 때 갔던 자기 아들의 모습은 하나도 없고 돼지 치는 데 가서 쥐엄 열매나 먹고 이방 나라 가가지고 이제 옷도 이제는 이방인 옷을 입고 있고 완전 상거지 같은 모습으로 가는데 어떻게 아버지가 멀리가 먼저 뛰어갑니까? 아버지는 기다린 거예요. 아버지는 기도했고 아버지는 그 마음에 아들이 정말 다시 돌아오기를 정말 원했던 그 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는 그게 없어요. 없으면서도 왜 교회 안 나와? 그 정도면 교회 나와야지. 너무 쉽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 사람 입장에서 이 아들이,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는 아들에게 어떤 말도 안 합니다. 돌아온 것 자체가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감히 아들이라고 감당치 못합니다. 차라리 나를 종으로 쓰십시오. 내 종으로서 내가 있는 게 더 낫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옷을 입히고 새 옷을 입혔다는 이 원어의 뜻은 첫 번째 옷입니다. 첫 번째 옷은 가장 귀한 옷입니다. 아버지는 그걸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아버지가 정말 사랑이 풍부하고 모든 걸 용납하지만 그 용서가 이루어지고 사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둘째 아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이제 내가 잘못했다가 아니라 돌이키고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미 그가 돌아오는 것은 이미 그 마음이 회개했다는 것이고 더 이상 네가 왜 이제 왔어? 너 뭐 하다 왔어? 너 이 꼴이 뭐야? 내가 너에게 준 돈 어떻게 했어? 법적으로는 이미 아직도 그 돈이 내 아버지 거야. 아버지 안 죽었어. 근데 너는 네가 아버지 걸 도둑질한 거야. 이렇게 정죄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했습니까? 정말 우리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기다림이 없어요. 얼마나 기다렸어요. 이 시간이 돼서 나오잖아요.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근데 그 아버지는 기다린 거예요. 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그래서 멀리서 오는 그 아들이 저 내 아들이고. 그 내 아들이고 내 아들을 내가 이 아들을 이 새 옷을 입히고 가락지도 끼고 신발도 신기고 소아대도 잡고 우리 kép하자. 이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다. 이랬다가 다시 얻었다. 이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겐 정말 사랑이 없는 거예요. 제가 정말 이런 사랑이 없으니까 너무나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에베소서 4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 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 구원의 궁극적인 것은 한 몸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 안에는 분열이 없고 시기가 없고 질투가 없고 또 서로 분당하는 것이 없습니다. 천국은 한 몸 안에서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이 교회에서 명령하셨습니다. 사랑 가운데 용납해라. 사랑 가운데 용납해라. 우리의 그 용납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어린 사람이 그러면은 내 아들과 딸이 그러면 어떨까 하고 생각하면은 우리는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또 아니면 나이 드신 분은 내 아버지 어머니라고 생각하면은 나이 드신 분에도 내가 달라집니다. 팔이 안으로 굽듯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다. 한 지체다. 내 몸의 지체다. 내가 미치지 않고서 내 몸을 자해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는 인내해야 되고 용납해야 되고 그리고 존중해야 되고 그래서 사랑 안에서 이제 연합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또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5절까지 시작. 자, 이 복음의 그 핵심과 궁극적인 것은 바로 내 개인의 구원을 넘어서서 한 몸, 한 교회, 한 지체, 그리고 사랑의 공동체와 사랑의 연합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용납을 배워야 되고 그리고 기다려주면서 그것을 품어주고 존중하고 그래서 세워지길 바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사랑 안에서 성숙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이는 우리는 자라갈 수 없습니다. 어린아이에게도 그런 어떤 존중 가운데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 용납하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오는 곳이 어디냐? 바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인가 16절인가 보면은 사람들이 그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기도해 주기를 바라고 아이들을 데려왔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분을 내었습니다. 아니 감히 이렇게 우리 선생님한테 어떤 애를 데리고 오느냐고 화를 내면서 그 아이를 댄 부모를 갖다가 나무랬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하셨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해라. 너희가 이 어린아이처럼 하늘나라를 받들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갈 수 없다. 자, 예수님께서 정말 이것 당시에는 획기적인 것이고 바로 이 말씀에서 이것은 누가복음에 특히 다른 복음에서 없는 부분이 뭐냐? 여인들,
누가복음의 여인들에 대한 누가복음에만 나타난 여인들만 해도 많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는 나오지 않았는데,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그 당시에 정말 천대받던 여인들, 그 당시에 유대인 랍비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아내하고 길을 가면서도 아내에게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내를 무시하고 없는 것처럼 해야 돼요. 그 정도로 여자가 무시됐던데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길 있는데 사람들 앞에 얘기하면 부끄러운 것이 된다는 게 랍비들의 가르침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자들, 아이들,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 정말 이러한 자들을, 그리고 정말 가난한 자들, 누가복음엔 특별하게 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얼마나 존중하고 그들을 용납하고 계시는가. 이 아이를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해라. 우리는 각자 다 다릅니다. 건강이 다르고 능력이 다르고 또 우리의 어떤 있는 은사가 다 다르듯이, 근데 그것은 다름이지 옳고 그름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런 다양한 그런 것들을 우리는 기다려주고, 지난번에 야곱이 그 에서를 만났을 때 같이 가자 했을 때 아닙니다. 나는 형을 따라 못 갑니다. 나에게는 어린아이가 있고 이 새끼 품은 그 가축들이 있고 그리고 새끼들이 있으니까 빨리 못 갑니다. 정말 그들을 배려하는 거고 그들을 내가 존중하는 것이. 그래서 교회는 선교단체가 아닙니다. 교회에서 뭔가를 막 하면서 믿음이 연약하고 어떤 은사가 없고 이런 사람을 우리가 분리시키고 그들 갖다가 정지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 함께 가는 겁니다. 정말 기다려주고. 그래서 사랑은 첫 번째 고린도전서 13장 4절입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12절 사도에 표된 것은 뭐냐? 많은 능력과 기적과 은사를 주셔서 사도로서 교회의 기초를 세우게 했는데 첫 번째 사도의 표가 뭡니까? 인내입니다. 자, 여기서 그 한문에 덮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3장을 보겠습니다. 3장 8절 8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그 3장 8절에 그 동정이라는 단어가 개역성경에 체휼이라고 나왔고, 이것이 이제 히브리서 4장 15절에도 개역에는 체로 나오는데 이것이 이제 동정으로 번역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원은 쉼파데오라고 해서 같은 입장으로 같은 몸으로 같은 고통을 받는 동병상련의 그 마음이 바로 이 동정입니다. 그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 가졌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동정입니다. 결국 이것이 없이는 절대 용납이 안 됩니다. 우리는 사실 남이 옆에서 아파도 내가 아프지 않으면 그 아픔을 못 느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는 동정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고 존중하고
용납하는 그 동정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사랑의 실천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주신 계명을 실천하고 이뤄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도 주님이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10장 34절에 히브리서 10장 34절에도 우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우리가 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는 육체가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내가 그렇게 느끼듯이 다른 사람이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동정하고 용납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에 교회에서 이 연약한 자들이 그리고 조금 이렇게 뒤처진 자들이 또 지금 교회에 나오지 않고 정말 이렇게 뭐 우리말로 농띠 부리고 그냥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도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자가 주님 안에서 있지 않으면은 이 탕자와 같습니다. 이 탕자가 아버지 구조 가운데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진짜 살았으나 지옥과 같은 것이죠. 이게 얼마나 참 그 비참한 것입니까? 이 교제 가운데 들어오는 것이 축복인데 그러기까지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을 향해서 그렇게 기다렸던 그 동정하는 마음, 그 오래 참고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정말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고 이것이 있을 때에 우리는 정말 그들을 그 첫째 아들처럼 비난하고 판단하지 않고 아버지처럼 받아들이면서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이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교회에서 다만 스승이 아니라 아비로서 정말 이 넓은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마음을 갖고 우리가 주님을 배워가는 주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이 에스겔서 34장에 보면 시간이 없어 찾지 못하겠는데 이 이스라엘 목자를 향해서 그 비유적으로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 양이 어리석고 미련하고 길을 잃어버리고 또 무리에서 이탈해 있고 그 무지해서 그들이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데도 너희 이스라엘 목자여 너희는 그 양들을 돌아보지 않았다고 책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에게 제가 이 말씀을 교제하는 것도 이제 그 캠프가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받고서도 교회에 나오지 않는 자들이나 구원받지 못하고 여전히 사단의 매임 속에 있는 자들도 보면은 정말 답답합니다. 어쩌면 이것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같이 갑시다. 한번 얘기한다고 쉽게 따라올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먼저 그들을 향해서 정말 그 첫째 아들의 마음이 아니라 그 아버지 마음과 같이 그리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밤에 잠도 안 자고 나갔던 그 목자와 같은 심정으로 우리에게 그 영혼을 향하는 그 애끓는 마음, 이 동정하는 마음, 정말 스프랑크노온이라 해서 정말 이 창자가 끊어지는 마음. 그래서 호세아서 11장 8절에 보면은 내 사랑이 불붙는 하도다. 정말 주님이 이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구원받게 하시기까지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그 십자가의 구속적인 희생과 성령의 그 조명이 우리에게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살아났고 잃었던 자가 다시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회복되었듯이 아직까지 무지한 어두움 속에 사단에게 종노하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정말 먼저는 불쌍히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그들이 기도해야 되고 이것이 영적인 전쟁이고 그냥 한번 그냥 갑시다. 오기 싫으면 마십시오.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어떻게 하든 한 영혼이라도 데려가겠다. 정말 이 잔치에 정말 아버지와의 그 교제의 회복 가운데 이들을 이끌어서 그들이 다시 살아나길 바라고 그들이 다시 잃었던 것을 얻기를 바라고 그들이 다시 아버지와의 그 기쁨의 잔치 가운데 우리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우리가 먹고 즐기자 하는 그 아버지가 바라고 바라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가족 캠프를 하는 이유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가져야 되는 마음입니다. 내가
복음을 잘 모르고 성경을 잘 모르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에게 이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족과 친지와 이웃들을 향해서 진짜 아버지께서 기다리시는데 아버지께서 오면은 내가 다 용서하겠다.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우리 함께 먹고 즐기자. 하고 그 천국 잔치로 초청하는 건데 우리가 그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마음이 없이 그냥 우리의 냉랭한 마음으로 이 무정한 마음으로 무자비한 마음으로 그냥 이 캠프만 준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